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꼭 차지하고 만끽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장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각 지파별 인구를 재조사하는 장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한 기업 유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슬로브앗 가문은 상속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26장은 누구에게 얼만큼 땅을 분배할 것인가 줄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이 있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7장은요. 특정한 가족이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개별적 법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먼저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자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모세에게 상속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우리는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이들의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관점이라면 너무너무도 쉽게 이들의 소리들을 들어주어야 했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그 어떠한 사회보다 인권이 굉장히 중요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는 피부색, 성별, 나이, 종교 그리고 재산이 많고 적음 등에 좌우되지 아니합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러한 외침을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허나여 민수기의 27장은요. 슬로브앗 딸들이 외치는 세상은요. 인권이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도의 근동 문화,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히타이트 등에서는요. 여성이 가부장의 질서 아래 놓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성은 법적으로 아버지, 남편, 아들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고요.
독립적인 상속권이나 재산 등을 갖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아예 없었습니다. 독립적인 상속권이나 재산이 없었으니 이들은 늘 남자의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잇는 그 구조 속에서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무언가 내가 갖겠다 하는 것은 말이죠. 나아가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여성은요, 공적 영역에서 즉 법, 정치, 군사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여성의 주요 사회적 역할은요, 그저 가정 내에서의 노동이고 출산이고 육아가 전부였습니다. 일부 종교 의식에서나 신전에서 여사제 또는 무녀 등의 역할 등을 하긴 했지만 일반 여성들에게 이 모든 것도 해당되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문화 속의 여성은요, 남성 우선주의 속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사회의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의견도 반영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즉 사회 구조 안이 아닌 늘 바깥에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외톨이입니다. 눈칫밥 신세입니다. 어디 가서 목소리 한번 시원하게 낼 수 없었습니다. 늘 억눌려 있었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 당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2절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아마 이상한 눈으로 보았겠죠.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저 딸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이 회막문 앞에서 이야기를 할까? 이상한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온 회중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외쳤던 것은요, 그냥 집 앞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지파가 진을 치고 모여 있습니다. 회막문 앞은 일종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 광장과 같은 역할을 출애굽기 33장만 봐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시하고 싶은 소리여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무시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은 이 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칙들을 7절부터 11절 하나님께서는 나열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어라. 9절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어라. 10절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라. 11절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라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외침은요,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공적인 판결 규례로 자리 잡음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결과를 이스라엘에 선포했습니다. 왜 이런 파격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것일까요? 민수기는 계속해서 연습해 왔습니다. 무엇을 연습했습니까? 바로 회막 중심의 삶을 연습했습니다. 회막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에서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운영 방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회막은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삶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내 방향에 내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한 지파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다른 지파들의 삶은 망가질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회막들은 제대로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지파가 다 연합이 되어야지 온전한 회막이 펼쳐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정돈될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어느 한 곳이 구겨진 데 없이 회막이 잘 펴졌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회막이 잘 구김없이 펴졌구나라고 말이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회막 중심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회막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회막의 관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 대상과 연합하는 것이 오늘 회막이 우리들에게 일켜주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슬로밧의 딸들의 요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회 간섭을 뛰어넘고 여성을 인정하고 보호하시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라, 병약함,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 연약한 존재, 상처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노아, 흔들림, 이동, 떨림입니다.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즉 늘 흔들리고 아프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호글라, 메추라기, 늘 작은 새입니다. 작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새지만 바로 살아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슬로밧의 딸들은 바로 이런 존재들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이제 어떻게 빚으십니까? 밀가, 여왕, 주인,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당한 품이 있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디르샤, 즐거움, 기쁘게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로서 하나님을 이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라, 노아, 호글라가요 바로 기쁨의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교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늘 두고 있는 교회입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교인입니까? 사람에게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 있는 약자를 단순히 구조 안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구조 밖으로 정의롭게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모습은요, 여호수아서 17장 4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이행합니다. 우리네 교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들과 잘 연합되어 있나요?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나요? 구조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나요? 고집과 아집의 소리가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내가 늘 고집해왔던 소리들로 가득 차 있나요? 내 마음의 소리로 가득 차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판결을 오늘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한 자들 말라, 노아, 호글라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밀가 디르샤라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요, 오늘 우리도 말라, 노아, 호글라에서 밀가 디르샤가 되어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에게 한번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아니어도 좋습니다. 교회 밖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꼭 찾아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보호의 언어, 돌봄의 언어를 사용해서 밀가 디르샤의 삶으로 끌어 올려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요, 하루하루 연습하면서 지속하다 보면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품지 못했던,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말라, 노아, 호글라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사용했던
보호와 돌봄의 언어로서요,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소문으로 입술로 퍼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온 열방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밀과 다르샤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함께 지어져 가는 회막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중심으로 그 누구 하나 소외받기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누구 하나 차별받기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그 누구도 놓치지 아니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삶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삶이 그 어떤 한 사람도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보호해야 했다면 오늘 그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말라 노아 호글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서 주님이 밀과 다르샤로 바꾸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말라 노아 호글라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가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어, 보호와 돌봄의 언어로 밀과 디르샤의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말과 노아 호글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라 노아 호글라를 만나기 위해, 다가가기 위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의 생각, 넘지 못하는 나의 아집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 노아 호글라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밀과 다르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아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에셀 부흥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연합될 수 있고 회복을 놓으며 온전케 됨을 경험할 수 있는 부흥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중보함으로 먼저 나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주님, 고대 구조 속에서 외면받았던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회막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보호가 중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과와 같은 병약한 자, 노아처럼 흔들리는